저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저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께 예배를 쓰게 하신 주님의 신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 많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는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의 삶, 우리가 또 하나님께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입니다. 주나를 '주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잊어온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전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이 밤도 저희를 성전에 불러주시니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큰 줄 알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도 부족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 찬송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영혼 또한 쉬고 있는 영혼 모두 나와서 주님께 위로와 쉼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표대를 향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 6절, 7절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사실이 그러하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계절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죠. 봄이 굉장히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꽃이 피는가 싶으면 곧바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어제 이 미얀마에서 장문의 카톡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네, 다 아는 얘기지요. 이제 4월 달 되면 미얀마는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도 미얀마는 35도, 36도 현재 상태 그렇답니다. 이제 4월, 5월 이렇게 가면서는 보통 41도, 42도, 우리 체온보다도 한 6도, 7도, 아주 심할 때에는 10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덥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국인들은 이런 계절이 참 지옥 같다고 그래요. 견디기 힘들고. 근데 애국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 거기서 나서 성장한 미얀마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 4월부터서 9월까지. 10월이 되면은 계절이 조금 바뀌지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방문할 때 가장 좋은 절기가 12월 아니면 1월입니다. 그때 가면 가을 날씨,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하고 흡사해가지고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이런 나라는 나무를 이렇게 일부러 심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잘 번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심으면 잘 사는 계절이 있고 아니면 잘 죽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식목이라고 해요. 나무 심는 것을 봄을 최고로 쳐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 5일 식목일이 나무 심는 날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정해졌고, 어렸을 때는 식목일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에는 삼림이 아주 울창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심는 일들은 이제 많지 않은데, 어쩌다가 벌목을 한다고 그러죠. 벌목.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수종을 바꿔서 심을 때, 이때에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 심는 계절이 봄이 좋고 다음에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은 추우니까 안 될 것 같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뜨거우니까 이 어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우리 봄이니까 나무 묘목을 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지요. 근데 여러분, 어린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씨앗을 통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씨앗을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씨앗과 비슷하게 사용된 것이 삽목이라고 그래요. 삽목. 나무를 잘라서 흙에다가 꽂아 놓으면 그게 뿌리가 나서 묘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삽목이 잘 되는 나무가 있고 삽목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 한번 해보세요. 감나무가 삽목이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나무는 삽목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묘목을 생산하려면 감나무 씨앗을 다 심지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이상한 게 대봉을 아니면 단감나무 씨앗을 심어도 다 똑같이 단감나무가 되거나 대봉나무가 되지는 않아요. 전부 이상하게 고엽나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나무는 100% 접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나무 가지를 미리 준비해냈다가 좋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접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팔려 나오는데, 그래서 감나무 묘목은 오래 접목하면 최소한도 1년 동안은 키워야 돼요. 내년에 갖다가 팔 수가 있죠. 예. 이게 많은 양을 그래서 생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접목으로 하는 것은. 근데 많은 양은 씨앗이 제일 좋고 다음에가 삽목이 좋고. 근데 삽목도 두 가지예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베어다가 삽목하는 경우가 있고, 뿌리를 잘라서 삽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뿌리로 하는 것은 근삽목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칭이 붙어 있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목이 이렇게 생산되는데,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 묘목을 사다가 내가 심고 싶은데 이렇게 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무 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접목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을 때, 여기 연합이라는 말, 우리말로 이렇게 연합 이렇게
번역이 이제 되어 있긴 한데 원래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 원어라고 보통 이제 헬라어로는 쉼피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접목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번역할 때는 접목으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연합부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본래 의미는 접목하다.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는 접붙임을 받다라고 번역을 해놨었어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접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그래서 연합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로 합해진 건 사실이니까, 연합된 것은 사실이니까 접을 붙였어도 이렇게 하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을 붙여서 하나로 만든 데는 그에 뒤따른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접을 붙이려면은 분명히 잘라야 되죠. 나무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접을 붙인다면은 어떤 나무가 잘리죠? 원 줄기를 어떤 나무를 잘라요? 고엽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뿌리는 살리고 원통도 이만큼만 살려놓고 날카로운 칼로 껍질과 나무 사이를 벌려서 거기다가 좋은 품종의 감나무지요. 대복나무가 됐든 단감나무가 됐든 가지를 눈이 하나 내지 두 개만 붙여가지고 이만큼만 가지를 갖다가 꼽고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은 썩기 때문에. 그리고 세균이 침투하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가지 않게 해서 밖에 가지가 비어 있으면 꼭 페인트나 뭘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는 순을 3개, 4개도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살면 나무 하나가 가지가 처음부터 4가지가 나올 수 있고 3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 고연나무 이만한 것에는 그렇게 붙이질 못하는 게 딱 하나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나중에 어떤 나무, 어떤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감 중에 배하고 감하고 교배가 된 그런 감이 있어요. 굉장히 수분도 많고 당도도 높고 감이 서글서글해서 배와 비슷한 감이 있어요. 여기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이 굴에 가서 이렇게 감나무 섬진강변에 감나무 이렇게 하는 농장에 가면은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팔리는 게 바로 이 단감 종류인데 이 감이라고 그래요. 전부 접붙여서 만든 묘목을 사다가 심었든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나무에다가 그 가지를 베다가 접붙였든지 그렇게 하겠죠. 예. 왜 이렇게 접붙임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다가 바울 사도는 지금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란 말이 접붙이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는데 이렇게 접붙이는 식이다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그게 잘려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접붙임 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맺힌 열매가 맺혀야 제대로 된 거단 말이죠. 근데 나무 이렇게 접붙여 놓고도 보면 이 밑에서 본래 그 나무의 순이 상당히 오래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서 접붙여 버리면은 그 나무들이 싹이 없어지고 이제 접붙인 가지가 원가지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오래오래 갈수록 더 커지면서 더 단단히 붙고 가지가 퍼져도 전부 이제 접붙인 나무의 가지가 퍼져나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잘려야죠. 우리가 원래는 아담 이후에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가 다 퍼져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혔던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연합, 접붙임의 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살던 그 삶이 송두리째 잘려버렸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쩌면 담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금단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경우는 폭력으로도 나오고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제일 쉬운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심한 경우는 폭력까지 행사를 해요. 안 되면 강제로 물리적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도 하고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것을 강제로 이렇게 끊으려다 보면은 금단 현상이 전부 다 나타나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너무 빠졌으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여기도 금단 현상처럼 사람이 폭력적으로 이게 늘 만지고 던 것을 이게 못하니까 이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정신도 이상하고 아예 삶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이 접붙임 밖에서 내가 줄기가 잘라지고 예수님의 가지가 나한테 접붙임되니까 나는 잘렸다가 또 피를 또 쪼개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감당해야 돼요.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괴로움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우리가 들은 말이 뭡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접붙임 밖에서는 내가 배임을 당해야 되니까 아프다 그 말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배임을 당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힘을 합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라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접붙이니까 서로 합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합력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잘라진 나무는 이제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지가 나한테 접붙임됐으니까 이제는 주님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2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 접붙임의 원리는 2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예수님과 내가 합해져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정상적으로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무릇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제대로 된 나무라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혔는데 그게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찔레에서 무화과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접붙임 받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죽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접붙임 바가 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지요.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는 걸 보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똑같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접붙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다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접붙임 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그대로예요. 죄성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언어 생활도 그렇고 욕심내는 걸 봐도 그렇고 마음 쓰는 걸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시더니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경 봤죠?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 낮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소금되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빛된 삶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삶이 열매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접붙임 바 되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즉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크리스찬이고 이게 끝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제대로 접붙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시종여일하게 열매를 맺혀요. 좋은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되는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거꾸로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내가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자신을 베어버리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접목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나갈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전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선하게 되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좋은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이게 빛의 열매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 밖에서 배임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싫다고 하면 절대 주님과 접붙임 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쁘게 감수해야 돼요. 아파도 참아야 되니까. 고통도 우리가 견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과 내가 접붙임 바 돼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이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내 자신이 그래도 살아나려고 욕구가 욕심이 이런 것들이 자꾸 뒤처르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요 접붙여놔도요 옆에서 원래 그 나무 순이 많이 올라와요. 보통 때 보면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붙여놓고 꼭꼭 쌓아놓으면 옆에서 싸게 올라오니까요. 이게 우리
우리 지금 주님과 접붙임 받는다면 내가 자꾸 나온 거야. 내가 이거를 자꾸 뜯어서 없애야 되고 배에서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없어질 때까지 쥐어뜯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아프겠어요. 내 속에서 주님이 꽉 자라가지고 자라도록 막 크게 자라도록.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돼버려야 진짜 제대로 접붙임 바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니까 우리는 배임당하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억제하고 죽이는 일들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교만한 행위잖아요. 이거 절대 짓눌려야 돼요.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되지. 그래야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척 기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 제대로 접붙인 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만 자꾸 드러나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 곧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